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린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만들어 놓은 꽃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 악의 세력과 이 사탄의 공격과 끊임없는 전투를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역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주님을 우리의 힘과 방패로 삼아 어둠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어둠을 향해 공격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침노하는 군대로서 우리가 사탄을 향해, 어둠을 향해, 우상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는 우리들의 일상과 매일의 이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악은 깊어지고 세상의 문화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영적인 이 전장 앞에서 이 핵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과연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됐어요. 퇴근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뒤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 이렇게 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계하듯이 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두 사람의 이제 스토리, 성장 스토리를 다 듣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한 친구끼리 이제 연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 대한 연애 얘기가,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이제 뒤에 탄 이 B라는 학생에게 이 C라는 선배가 D라는 선배랑 사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B라는 친구가 진짜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듣다 보니까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귀는 사람들이 여성끼리 사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버스에 탄 학생들이 그 화들짝 놀란 거는 둘이 동성이끼리 사귀어서 놀란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선배가 내 친구랑 사귀는 것이 놀라운 거지, 두 사람이 이성이기 때문에, 동성이기 때문에 사귀는 게 놀랍지 않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래도 우리 때만 해도 이 동성 연애라는 전제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일상적인 일이 되었구나. 서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익 공동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청년들 이 시대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고 자라오고 했겠구나. 저는 그 두 대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한 대화라고 해서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속에서 나는 그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데 난 그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선언하기가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서 혹여나 내가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겠어요. 한 번은 담당 목사님과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놀게 하고 뭐 투지폰을 쓰게 하고 자연에서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시고 배우도록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엔 자연스러운 문화니까요. 근데 한국에 이제 들어오니까 다른 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문화를 이기는 것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요. 모두가 다 명품 옷을 입고요. 다 학원과 과외를 보내는 분위기 속에서 내 자녀만 이 문화를 거스르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였어요. 저희 누나가 이 중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이패드를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수업할 때 이제 다 미디어로, 영상으로, 아이패드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를 할 때 보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실제로 종이 위에 글씨를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14세에서 16세까지 스마트폰과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날로그 수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에요. AI, 미디어, 영상을 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불안 세대라는 이런 책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조너슨 화이트라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수가 말하기를 14세까지는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SNS는 16세까지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10년도 이후로 스마트폰과 SNS를 접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의 자살과 불안과 두려움이 비례해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올바르다라고 주장하고 세상의 문화를 거스릴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땅에서 경쟁하며 살도록 강요받았죠. 빠른 속도로 살아야만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 거라고 배웠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은 분별하기 어렵고, 세속의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체득해 왔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기준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외부적인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과연 그 증거가 있을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한 사람이 어떻게 에베소의 한 도시와 그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정적인 성령 세례 사건, 사역과 말씀 사역을 우리가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에 큰 소요가 없이 이 선교가 마무리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에베소에 떠들썩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요가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복음이 소동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요동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런 세속화된 세상과 문화를 흔드시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마치 아기새처럼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입을 아기새처럼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가 돼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4종류의 사람과 대결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은생공업자와 직공들이었어요.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데메드리오라는 은생공업자는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는 대표적인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아데미 여신의 은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는 이 아데미라는 대표적인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아데미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무려 33곳의 도시에서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데미 여신 이렇게 생겼거든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고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이었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생각나고 우리가 미국 하면 뭐 자유의 여신상이 생각하고 한국 하면 뭐 남산타워, 경복궁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를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연상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에베소 하면 아데미예요. 동의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인들에게 그래서 아데미는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이고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통해 경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인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극진히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저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크기가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축구장만 하고요. 18m 무려 18m의 높이를 가진 기둥이 12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테네 이야기를 나눌 때 파르테논 신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려 4배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신전만 봐도요.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심장과도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신전만 봐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데미라는 이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던 거죠. 이 동상의 핵심 제작자가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진, 네. 그가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길드, 오늘날의 뭐 조합이나 어떤 회사의 대표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기업의 사장인 거죠.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사장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뭐 공장에서 재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실제로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카운터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하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에베소 내수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나라들에게 아데미 모형을 수출해서 굉장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뭐 사찰을 가면 불국사를 가면 이렇게 불상 작은 거 모형을 만들어서 팔거나 기념품으로 뭐 기와를 팔아서 뭐 이렇게 적어서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아데미라는 모형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파는 것이 굉장한 큰 사업의 소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데미 사람들은 이 모형을 사서 각자의 집에 모셔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을 신전에 바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다닌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보여지는 우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영혼의 아데미를 품고 다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데미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 선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마치 도심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마치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요. 마치 모든 부모가 아이를 성공과 승리주의로 내모는 상황에서 나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고요. 동성 간의 사랑은 인류애적인 당연한 일이다라는 대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우린 사회적 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고, SNS에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성공 만능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바울은 나는 그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문화, 그 세상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문화, 너희들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고 거짓된 세계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아데미아 같은 우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도시 중심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전을 보고 돌아다니며 뛰놀며 했겠죠. 도로 곳곳에 아데미 작은 모형들이 줄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아데미가 있고 시장에 가도 아데미가 있어요. 집에 와도 아데미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아데미를 바치고 또 새로운 거를 계속 살고 물건까지 팝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물속의 물고기들이 물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아데미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늘 세상의 요구와 기준, 세상이 가르쳐주는 잣대 속에서 경쟁과 성공의 덫과 물질의 요구 속에서 강요받으며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당연한 세계관으로 교육을 받아왔죠. 그렇게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질서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잘못됨을 인지할 수 있고 우리들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데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건짐받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엄이 있습니다. 그 직공들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인들이 걱정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사업의 명성입니다. 두 번째가 아데미 신전의 명예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데미 여신 자체의 위엄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교회를 안 다니는 비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 우리를 비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누리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지었는데 이런 위험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비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교회 재정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해를 풀어주고 신의 존재를 변증해야 되죠.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직공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우선순위인 아데미 여신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인들은 아데미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데미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지금 아데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를 이용하는 에베소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대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가 어떤 신인지, 아데미가 인간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구원을 베푸는지 아데미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아데미는 신은 위대하다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될 또 다른 대상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에베소 사람들을 나눠볼 텐데요. 28절에서 우리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람을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이 분노 버튼이 눌렸어요. 에베소는 곧 아데미다.
고유 명사이자 동의어였던 이런 친밀한 유대감으로 결속된 아데미 신이 부정당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근본적으로는 아데미를 통하여 은 모형을 팔아서 얻게 되는 매출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컸냐면 도시가 소란스러워졌다. 온 도시가. 그래서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잡아서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연극장은 전형적인 로마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무려 2만 5천 명까지 수용 가능했다고 해요. 그 아시아의 최대 좌석수가 그 월드타워, 그 롯데타워, 월드타워, 그 롯데시네마라고 하는데 4,600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롯데시네마보다 이 5배가 더 큰 거죠. 롯데타워보다. 원형 극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몰려왔을 거예요. 우리 3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덩달아 이렇게 몰려가게 된 거죠.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이 행한 열심한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말씀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의 동역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아마 성도들은 이 일에 개입하면 뭔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피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선뜻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바울과 이 동역자들을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 아데미 모형의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아마 지인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특히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더 큰 시험이 들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건 그 한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도시 영적 변화가 오고 공동체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는 꼭 도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일이 막히고 이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막 교회가 부흥했는데 여기저기 문제가 터질 때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죠. 그때 이렇게 사탄이 질문합니다. 너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니?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한다면서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 거야? 이런 영적 도전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에 사탄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우리는 내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와 기도의 의지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괜히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래요. 이유 없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보통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고 뜻밖의 찾아온 이 시험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공동체와 내 가정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가정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과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영적 공격의 대상, 싸워야 되는 대상은 유대 사람들과 시청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에 세워요. 그가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 목적은 나는 저들과 달라요, 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자신들도 그리스도인들과 묶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폭력을 행사할까 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여호와 유일신을 믿은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럼 아데미를 믿는 에베소와는 반드시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유대인들로 인한 소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건 유대 사람들이 젠틀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만의 신앙 장벽을 쌓고요, 선택받은 민족으로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인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그것을 아데미 신상을 얼마나 크게 만들던 팔던, 우상을 숭배하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동이 없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유대 사람들이 좀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사실 더 심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가 보낸받은 자리에 복음으로 인해 큰 소동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상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상대방과 부딪힐까봐 주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실은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상대를 향한 배려가 아닌 거죠. 제가 도입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불난 집에 불구경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으로 소집된 군인으로서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총칼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 볼모로 붙잡혀 있는 사람을 얼른 끌어줘야 되고, 동료가 죽어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몸이 먼저 반응해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지켜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배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물에서 빠진 사람은 바로 건져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늘 복음의 말씀으로 큰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을 단순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구원받을 영혼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 35절과 36절, 이어서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겸손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연극장 안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때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나 어떤 구청장 같은 사람이에요. 서기관 합리적인, 정말 공무원처럼 에베소인들을 잘 설득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서기관도요, 바울과 일행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이전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아데미 신장과 관련해서 2번의 의문을 제기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를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 당국의 약간의 어떤 제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데미와 관련된 소동이 또 일어나서 로마 당국에 보고가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청 공무원으로서 로마 당국의 본부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 못한 사람으로 그냥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바울은 마지막 영적 전쟁을 선언해야 되는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냐면 바울 자신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적군은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기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 굳어진 마음들,
절망과 불안의 생각들, 두려움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지만 에베소 와서 성령 사역했잖아요.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 포기하면서 2년 넘게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대제사장 아들들, 그런 명망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 펼쳤죠. 마술사들과 대결했죠. 결국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역이 힘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에게 기쁨이었죠. 근데 진짜 힘든 건 무엇이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이곳 이제 에베소 3년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며 헌신하게 된 에베소에서 자기가 복음을 가르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한때는 아데미 신상도 부수고 그것을 버리고 이 아데미에서 떠나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현실의 문제를 만나니까 주섬주섬 아데미 모형을 사고 집에 하나둘씩 가져오는 거죠.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음을 대변하려고 성도들의 편에,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참 서운할 법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도 오히려 아데미 여신 위대하다, 수만 명이 동시에 2시간 동안 외쳤어요. 운동장만한 아데미 신전이 저기 위에 보이죠. 그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가슴에 품고 영혼에 품고 다녀요. 저라면 문화적 현실의 벽 앞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 사람들 어차피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바뀌지 않을 거야. 내가 수고한다고 해도 저들이 되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세속화된 문화 가운데 내가 이길 방법은 없을 거야. 절망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자신과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20장 1절을 보면 소동이 끝나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격려했다라고 기록해요. 오히려 바울이 괜찮다고 제자들을 격려한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뿌렸으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이다. 결국엔 에베소를 지배하는 그 문화는 우상 숭배고 복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위로한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반, 3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역하고 복음의 말씀을 뿌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아데미 신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신을 모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무신론, 쾌락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우상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어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아데미를 품고 살아요.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고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 보고 내 일이 막히고, 그리고 언제든 내가 만나는 고난 앞에서 자꾸만 내 안에 아데미가 나타나죠. 세상의 문화를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후퇴하지 마세요. 세속주의 문화에 순응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힌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데미의 문화를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진리의 문화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이 세상에 아데미의 신전을 걷어내고 올바른 거룩한 진리의 문화를 세워가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